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이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영성을 강의하실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한안교회 담임이신 임동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의도 순복음 한암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의 영성학교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의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고 전 세계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홀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가지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육신의 병을 가지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연약함과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흑암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윗과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를 7월 10일 오후 6시 이후에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얼마간 다시 중대본에서 다른 발표가 있기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통성기도를 지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는 집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개인 기도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통성기도 하다 보면 이제 침이 튀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통성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린 참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날 오늘 다윗의 영성학교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늘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다윗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나는 겁낼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야, 다윗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너는 나의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늘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상대방에게 하인은, 그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자세죠. 그래서 다윗은 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말씀을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세상에 어디서 우리가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무엇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예비된 그런 축복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의 근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득의 근원이 되십니다. 시편 1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소득이 어디서 옵니까? 내 소득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득을 받는 거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소득을 얻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구멍난 전대처럼 버는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업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득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뭘 먹고 살고 뭘 할고 그걸 늘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득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산업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살아가는데 그 10여 년의 세월을 농사한 적도 없고 가서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가 살아간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로 8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늘 왜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 주님은 내게 반드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생명의 길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에게는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일이 많이 다가오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정말 전무했던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문제의 담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등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빛이 쫙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방에 들어올 때 방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방을 밝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스위치에 불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민들레 카페가 낮에도 캄캄해요. 들어가서 스위치를 탁 넣으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 되어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등불을 켜주신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내게 등불을 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등불을 켜주신다니까. 다윗은 늘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게 등불을 켜주시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등불을 켜주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이여 등불을 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담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적군을 향해 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적군을 향해 달려나갔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함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적군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적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적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적이 무엇입니까? 그 적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를 의뢰하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곰을 만날 때, 사자를 만날 때,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난 저 곰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자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이란 무엇입니까? 담이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다가오는 장애물을 말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을 말해요. 여러분 육신의 장애물을 말해요. 삶에 내가 예상치 않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사울이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이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장애물을 가뿐하게 뛰어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장애물 경주가 있었다면 다윗이 1등 했을 거예요. 왜? 그는 담을 무슨 담이라도 뛰어넘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35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랬어요. 시편 3편 3절에도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낸 책에 여러분 뒷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써놨죠. 여러분 방패란 무엇입니까? 적을 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창을 막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방패가 겉이 험하면 험할수록 이 사람은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긴 거예요. 활이 날라와서 이 사람의 심장을 뚫으려고 왔을 때 그 방패가 막아준 거예요. 화살을 막아주고 창을 막아주고 칼을 막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를 보면 그 방패는 곱지 않습니다. 막 화살 자욱이 있고 창 자욱이 있고 칼 자욱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방패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방패로서 모든 것을 막아준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란 말이 바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칼을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을 맞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화살을 대신 맞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화를 맞아주십니다. 창을 맞아주십니다. 칼을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란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 올라가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다윗은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창을 맞으시고 칼을 맞으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그 소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 중요해요. 뭐요?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라고 그랬어요. 소원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 소원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아무런 소원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 해서 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그것을 내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대로 소원대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 내가 이런 소원을 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생활에, 내 인생에 하나님 이런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소원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세월은요,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 그렇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르르듯이 시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다 보면 그 소원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보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소원을 바라보고 그걸 꿈꾸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소원을 가졌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뒤돌아보니 그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소원을 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20편 6절에 야훼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자기죠.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붓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경외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원수의 손에서 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오시는 것입니다. 도단성의 엘리사는 어느 날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람 군대가 그들에게 많은 고통과 연약함을 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어떤 연약함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엘리사의 사환은 나가서 환경을 돌아보니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엘리사에게 말하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 성 주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눈을 띄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 그 성 주변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원의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둘러 진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2절에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내가 모태에 조성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알았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은 채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의인을 향해.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눈을 향해 주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 뭐 하고 기다렸어요?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린다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 초등학교에서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게 자꾸 떠올라요. 야, 정말 죽을 뻔했어요. 조그만 애가 신발 신고 있다가 그 신발 가지고 물에 장난치다가 홍수가 났는데, 냇가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옆에서 놀고 있는데 그 홍수에 난 물에 이렇게 놀고 있다가 얘가 그냥 실수로 그걸 떠내려 보낸 거예요. 신발을. 그래서 그 신발을 건져주겠다고. 그래도 내가 좀 크다고. 그 물로 들어가서 그 신발을 딱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땅이 패인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물이 많지 않은 곳인데, 뭐 초등학생이니까 뭘 알겠어요. 물이 얼마나 깊으냐, 뭐 어떠냐. 평상시에 거기서 우리가 항상 놀았으니까. 근데 그 웅덩이가 파지고 그런 건 뭐예요? 수렁이 생겼어요. 웅덩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뭐 수영도 모르고, 막 그러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장기 두던 할아버지가 그 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끌어냈어요. 살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떠올라요. 내가 왜 그때 살았을까? 만약에 그 할아버지들이 그때 거기 없었으면 전 죽었어요. 다음날 신문에 났겠지. 어느 동에서 애들이 비가 왔는데 물놀이 하다가 어느 초등학교 누구 몇 학년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신문에 났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도 예상치 못하는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분들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때로 그분들은 아저씨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때로 그분들은 여러분 동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웅덩이와 수렁은 밑이 없이 빠져가는 것이고 반석은 뭐예요? 단단한 것이죠.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시는 거예요. 수영장에 갔을 때 제가 저번에 또 한번 빠져 죽을 뻔했더니 수영장에서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또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에 가보니까 뭐 막 신났잖아요. 수영장에 야 수영장이다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얕은 데 가야 되는데 2.4m인가 글로 갔어. 그렇게 깊은 줄도 모르고 야 신나다고 막 뛰어드는 거야. 근데 이상한 거야. 발이 안 닿는 거야. 여러분, 발이 안 닿을 때, 수영장에는 발이 안 닿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기는 또 수렁과 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2.4m에 중학생이 뛰어들어갔으니 당연히 발이 안 닿죠.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땅바닥을 차고 올라가자. 할렐루야. 제가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 밑으로, 수영장, 이건 바닥이 있잖아요. 수영장이 바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물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딱 차고 올라갔어. 차고 올라갔더니만 수영장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아 저기가 어디 있고 여기 있고 어디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서 바닥을 탁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반석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요. 그게 만약에 진흥창이고 여러분 진창이고 막 이렇게 그런 데였으면 차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발이 쑥 빠져버리지, 그죠? 근데 그게 수영장이니까 바닥이 단단하니까 차고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 우리의 삶에 연약할 때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한다?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쇠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내가 널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는데 재앙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연약함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려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삶의 연약함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사울에 의해서 지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40편 17절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렇죠? 아니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지금 사울이 그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줄 나는 압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믿었어요. 나를 누가 도와줄 거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그는 누구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알았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수없이 많지요. 그 모든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윗과 함께 부르는 노래에 있습니다. 3부를 읽어보세요. 3부를 읽어보시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의 위기에서, 그의 삶의 연약함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담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어떤 삶의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시고 여러분을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담은 누가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넘는 게 아니고 내가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다윗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신 하나님이구나.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다가왔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편의 150여 편의 절반을 다윗이 쓴 것이잖아요. 그는 얼마나 많은 노래로, 이 노래는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영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3일 동안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다윗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 위기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는가?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렇다고 다윗이 허물이 없는 사람인가요? 죄가 없는 사람인가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다윗도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왜요? 그의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어 그렇다는 얘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지적당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 이런 죄인입니다, 당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할 때 그가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죄 짓고 연약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장점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을 가진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하를 살인하게 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품어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도 완벽한 사람은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도하며 용서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때로는 마음에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마음에 큰 고통을, 상처를 주고 연약함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많은 상처와 연약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린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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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통성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일 동안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많은 상처를 받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열등감 속에 시달리고 삶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이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핵무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벌써 몇 개월 동안 고통과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어떤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지 주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가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가지각색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목 디스크는 고침을 받으라. 갑상선이 치료될지어다. 폐가 고침을 받으라. 심장이 고침을 받으라. 위장이 고침을 받으라. 간이 고침을 받으라. 오장 육부가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고 주의 권능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중풍이 사라질지어다. 고지혈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디스크는 치료를 받으라. 발목의 통증은 떠나가라. 온몸의 부인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안돼.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난 어떤 한 순간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뭐 걱정할 게 뭐 있나? 내가 근심할 게 뭐 있나? 저런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채우는 분이신데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결국 그에게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